오늘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저희 집 막내 창빈이가 유아부에서 출석 선물로 자동차 장난감을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난감은 접혀 있는 것을 펼치고 또 다른 부품들을 몇 가지 더 조립하게 되면 작은 레일이 만들어지는 장난감이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장난감을 조립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설명서를 보나요, 안 보나요? 쉬운 것들은 사실 잘 안 봐요. 여러분 핸드폰을 사거나 제품을 샀을 때에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나요? 잘 안 그렇죠. 저도 자동차를 샀는데 여러분 자동차 사면 설명서가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 와요. 그런데 6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않고 자동차를 그냥 쓰고 있어요. 대부분의 제품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드라이기를 샀는데 설명서를 다 정독한다, 전자레인지를 샀는데 설명서를 다 정독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진짜 보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친해져야 돼. 그런 사람들은 보통 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나름 손 감각이 좋기 때문에 그 아이가 받은 장난감을 가지고 대충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10분, 20분 맞추기 시작하는데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나름 쉽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도 훨씬 어려웠던 거죠. 결국에는 제가 100개를 들고 설명서를 보고 나서야 그 장난감을 조립해서 아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품의 설명서는요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에 대한 설명서를 오늘 레위기 가운데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배에 대한 설명서를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설명서를 좀 더 정확히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였죠. 레위기 1장에 있었던 번제에 관련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생각이 나시죠?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번제라는 것이, 그 예배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이고 시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예배자는 흠없는 제물을 드림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요?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 민수기 28장에 보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소제는 번제 다음으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소제의 굉장히 특이한 점은요 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제사들,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 소제는 무엇을 가지고 드려요? 곡식을 가지고,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오늘 레위기 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2장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총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는 요리하지 않은 곡식을 드리는 소제, 그리고 4절부터 10절에는 직접 요리를 해서 드리는 소제, 그리고 11절부터 16절에는 소제와 관련된 규정들이 적혀 있어요. 즉 요리하지 않은 소제, 요리해서 드리는 소제, 그리고 소제의 규정,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소제는 어떤 의미고 어떤 목적으로 드려졌을까요?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명사입니다. 레위기가 아닌 곳에서도 이 민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민하라는 단어의 뜻은 곡물 혹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신하가 왕에게 바치는 선물, 신하가 왕에게 드리는 곡물을 민하라고 이야기해요. 즉 예배자는 어떻습니까? 이 신하는 왕에게 자신의 민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충성과 헌신을 표현하는 거죠. 이것을 레위기의 종교적 의미로 바꾸어 보면 소제는 예배자가 자신이 섬기는 신적인 대상,
자신이 섬기는 영적인 왕에게 바치는 곡물과 같은 것입니다. 즉 예배자는 이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충성과 헌신을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자는 추수 때가 되면 자신이 거두었던 그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제를 드렸어요. 자신의 삶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제를 쉽게 이야기해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감사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생기면 성막에 가서 소제를 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소제는 속죄제와 속건제와 달리 의무제사가 아닌 자원제사예요. 스스로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고 방법적인 면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다른 제사들보다도 훨씬 더 간편해요. 또한 경제적인 상황을 신경 쓰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의무화시켜 놓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감사를 의무화시켜 놓으면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생일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대학에 입학했으니까, 아니면 직장에 취직했으니까, 승진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굳이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일반적이고 굉장히 자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에서는 이 감사의 소재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참 고마운 일들,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기말고사를 보는데 친구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의 내용들을 잘 준비해서 요약본을 줬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험을 너무나 쉽게 잘 본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잘 모르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선임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잘 넘어가게 됐어요. 혹은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외로울 때에 친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밥도 사주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함께 옆에 있어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도움을 받은 상대가 전혀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고 고맙다는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괘씸한 마음도 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는 좀 거리를 두고 살아야지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도움과 사랑과 호의를 받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설명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때로는 굉장히 일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돼요. 내가 숨을 쉬고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시편 136편에 보게 되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나서 시편의 저자는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내 삶을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편의 저자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요소들임을 깊이 깨닫고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소재를 통해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그분께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재를 통해서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재는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나온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제목과 그 감사의 기쁨과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 걸음 나아가서 소재에 이제 담겨진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소재는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도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제사예요. 왜냐하면 소재는 다른 제사들보다도 상징적인 의미가 가장 많이 부여되어 있는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 김치찌개를 하게 되면 그 재료에 보통 뭐가 들어갑니까? 김치도 들어가고 돼지고기도 들어가고 파도 들어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문제는 이 재료들에 숨겨진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김치가 그냥 김치가 아니고 돼지고기가 그냥 돼지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하나의 재료에 담겨져 있는 상징들을 파악할 때에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제물을 통해서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소재에 사용되는 제물과 재료가 뭐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재료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1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요리하지 않은 소재에도 고운 가루를 넣고요, 요리한 소재에도 고운 가루를 공통적으로 사용해요. 고운 가루라는 것은 미라를 아주 곱게 빻아서 만든 가루를 이야기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아주 고운 밀가루죠. 밀가루. 현대사회는 기계가 발전하고 자동화되어져서 아주 쉽게 밀의 껍질을 벗기고 그것을 기계에 돌려서 고운 가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모든 과정들이 다 수작업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 때에 껍질채 빻아서 만들거나 거친 가루 정도만 만들어서 음식을 요리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의 단어에는 고운 가루를 설명하는 솔레트라고 하는 단어와 거친 가루를 이야기하는 케마흐라는 단어를 분리해서 사용해요. 이 두 가지 단어가 달라요. 가정에서 요리를 할 때에는 그 사용되는 재료는 보통 뭡니까? 고운 가루가 아니라 거친 가루인 케마흐예요. 그런데 소재를 드릴 때에는 거친 가루인 껍질을 포함되어 있는 가루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오직 고운 가루인 솔레트만 사용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 왜 꼭 고운 가루여야만 할까요? 먼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를 이것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번제의 먹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되는 규정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는 가장 최상의 것, 아무런 흠이 없는 것, 좋은 재료를 드리는 것. 마찬가지로 소재도 대충 아무런 곡식이나 부족함이 있는 곡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항상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명제이고 태도라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고운 가루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삶을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에서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 예로 번제에서도 어떻습니까?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실제로 나 자신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즉 그 동물이 내가 되는 동일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비슷한 의미로 어떻습니까? 고운 가루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인 예배자인 나의 삶이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즉 밀의 알갱이가 부서지고 빠져서 그것이 고운 가루가 되듯이
예배자는 자신의 자아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고운 성품의 인격들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운 가루, 밀가루를 만져보면 어떤 느낌이 납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맨들맨들해요. 예배자도 고운 가루와 같은 부드러운 성품과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배자가 거친 인격과 거친 성품과 거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모습, 내 안에 욕심과 정욕이 가득한 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예배자의 거친 인격과 거친 삶이 예배 드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 속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담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그의 형이었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인이 바친 제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거친 인격과 거친 모습,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배자의 삶과 마음과 중심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간혹 우리는 무작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당연히 받으셔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판기 신관과 같아요. 여러분, 음료수 자판기에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오해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동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결과물이 그 음료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그 교회 자판기에서 700원짜리 데미소다 5개를 뽑으려고 지갑에서 4,000원을 꺼내서 자판기에 넣었어요. 데미소다 애플 2개, 오렌지 3개를 누르고 500원의 잔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4개밖에 안 나온 거예요. 몇 개 나와야 돼요? 4,000원을 넣었으니까 몇 개 나와야 돼요? 5개가 나와야 되죠. 근데 자판기가 음료수 하나를 먹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 그 교회의 거룩한 성물인 자판기에 이렇게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냥 한 청년 자매에게 100원을 얻어가지고 음료수 하나를 뽑고 이제 상황을 마무리했어요. 근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화요일이 다시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자판기도 돈을 넣는다고 해서,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그게 항상 다 나오는 게 아니구나. 제가 여러분, 그 교회 자판기가 저의 700원을 통해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어디에도 아무렇게 누르면 나오는 그런 예배는 없어요. 나의 예배가 자동적으로 그냥 눌러서 100% 아벨의 제사가 되는 그런 예배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지금 나의 예배를 점검하고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중심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청년의 때가 되면 더 이상 누구의 강요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올 때 막 끌려서 나온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청소년들은 항상 보게 되면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오곤 해요.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예배 드리면요, 진짜 영혼이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영혼이 없이. 영혼은 이미 집에 있거나 PC방에 있고 그냥 이렇게 동공이 풀린 눈과 이렇게 흐느적한 몸을 가지고 그냥 앉아 있어요. 사도신경 시작하면 일어났다가 앉자마자 눈을 감고 주기도문 끝나면 그때서야 눈을 뜨고 가요. 엄청난 아이들이에요. 엄청난 아이들. 대부분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강요로 오거나 안 가면 부모에게 맞거나 아니면 예배에 가면 용돈을 주거나.
그런데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그게 통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나의 결단이고 나의 선택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이미 내 생각과 내 결단으로 나와 있는 이 예배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배 속에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내 마음과 삶을 돌아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한 제사와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 드려지기를 소망해요. 처음부터 좋은 가루와 같은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나의 모습이 여전히 거친 가루와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여전히 내 안에 모난 모습들, 내 안에 죄악된 습관들과 성품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거친 가루가 하나님을 통해서 점점 더 깨어져 가고 고운 가루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거친 가루임을 인식했기 때문에 내 예배를 위해서 고운 가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집에 있는 밀가루를 보면서 하루 정도는 그 밀가루를 잠깐 두 손에 올려보면서, 하나님, 내 삶이, 내 인격이, 내 존재가 이런 고운 가루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잘 다듬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소재에 사용되는 두 번째 중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름이에요. 기름. 1절에도 요리하지 않은 고운 가루에도 기름이 붓습니다. 4절과 5절에도 요리하는 소재에 기름을 섞어 요리를 드려요. 어떤 경우는 기름을 발라서 드리기도 해요. 이처럼 소재에는 항상 기름이 사용되어져요. 단순히 요리의 맛과 향을 내기 위해서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름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쁨에 대한 상징으로 기름을 사용해요. 이사야서 6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잠언 27장 9절에도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성경은 기름이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요? 기쁨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즉 소재는 아까 어떤 예배라고 말했습니까? 감사로 드린 예배예요. 감사의 예배. 소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은혜와 감사, 풍성한 소출과 수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기쁨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삶의 열매들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기쁩니다. 나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제사. 반면에 레위기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네발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다섯 번째 제사였던 속죄제의 규정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소제랑 반대예요. 속죄 제물 위에는 기름을 절대 붓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의미 때문이요. 속죄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나의 죄에 오염된 것을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면서 깨끗해지는 제사예요. 나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 즉 기쁨의 제사가 아니라 회개와 눈물로 드려지는 제사.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그 제사에는 기쁨의 상징인 기름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이 성령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무엘상 10장 1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라고 성경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이번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즉 이와 같이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도구로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중요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운 가루는 맨 처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고운 가루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고운 가루 위에 지금 이 예배자 위에 무엇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즉 성령의 기름의 부으심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배자의 고운 가루 위에 있어서 끝이 아니라 그 고운 가루된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그게 온전한 소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거친 가루가 변화되어지는 것, 내가 성화되어지는 것, 나의 죄된 본성과 악한 습관들이 끊어지는 것은 여러분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끊어내고 싶은 중독과 죄악의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실패하고 또 실패해요. 그러나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가능하게 해요. 결국 예배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예배할 때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에 화려한 조명이나 좋은 장소나 시스템이나 음악이나 좋은 환경이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 성령이 동행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임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삶에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표출된 증거들이에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과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기름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졌던 행위였어요. 소수에게만 주어졌던 소명이고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 기름은 모든 자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확신하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의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수많은 문제들, 우리의 개인의 삶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 앞에서 결국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성령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임재할 때에 내가 변하고 내 공동체가 변하고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한 이야기로 잉글랜드의 대각성 운동 초기에 청교도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계셨어요. 한 번에 에드워즈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분노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분의 설교는 사실은
호소력도 전혀 있지 않고 그분의 목소리가 극적이지도 않아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원고를 그냥 코앞에 대고 그냥 천천히 읽어 나갈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에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분노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분노와 그 심판의 그 지옥불이 너무 강력하게 느껴지자 사람들이 울며 회개하며 그 벽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 가운데 이런 역사가 가능합니까?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의 영혼 가운데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생명의 진리를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교회와 청년부가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모든 교회에, 모든 청년부에 성령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전에 있었던 그 한국교회의 성령의 역사, 이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공동체가 이제 많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 가운데에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같이 느끼고 있습니까? 2022년 맑은새 광천교회 청년부 안에 우리가 간절히 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져서 하나님 성령의 그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갈망의 정도와 일치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 그 성령을 경험하고 싶고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예배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싶은 그 소망과 그 갈망과 그 기대가 있고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이 온전히 연락하실 줄 믿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인 소재의 규정이에요. 소재의 규정은 굉장히 간단해요. 넣지 말아야 될 것과 넣어야 될 것을 정확히 지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넣지 말라고 합니까?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소재에 누룩과 꿀을 넣지 못하게 한 걸까요?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1차적으로는 누룩과 꿀이 소재물의 재료를 변질시키기 때문에, 음식의 변질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2차적으로는 누룩과 꿀이 죄의 유혹과 쾌락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요. 누룩이 반죽을 부풀어나게 하고 꿀이 달콤함을 더해줘요.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배자는 이런 작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부풀어지거나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거나 쾌락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세상의 그 달콤함에 빠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는 순간 그 예배자가 조금씩 변질되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무엇을 넣어야 됩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소금은 반드시 넣으라는 거예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은 치라. 여러분, 소금은 구약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해요. 민수기 18장 19절과 역대하 13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에도 내 하나님 언약에 소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아요. 고대의 불이나 시간이나 다른 어떤 수단으로 파괴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할 때는 서로 상대방들이 소금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체결됐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누려야 되는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언약, 그리고 예배자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재물에 소금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변하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재의 규정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배자는 삶의 수많은 유혹과 쾌락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과 변함없는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성화되어져 가는 예배자예요. 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소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문자로 상담을 해왔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에요. 이 자매의 고민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화의 삶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믿고 살고 싶은데 삶의 자리에 보게 되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 안에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며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저녁에 보게 되면 그런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잠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매가 그래도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날마다 자신의 성화되진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결국은 이 자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성화의 소망과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 자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에게 물어보길래 제가 문자로 길게 쓸 수 없지만 찰스 쉘돈이 썼던 기독교 고전소설이었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소개해 줬어요. 여러분, 그 책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행동할 때에,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선택해야 될 때에 그것을 먼저 질문하고 그 질문에 예수님이 하실 거라는 행동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한번 시간을 내서 이 책을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는 성화의 삶을 살고 가지고 있는 예배자예요. 계속해서 죄의 모습과 악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예배자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청년의 때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이 젊음의 때에 만나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때에, 이 변화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기 위함이에요. 토기장이 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으로 깨어질지라도 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빚으셔서 신실하게 우리를 빚어가실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해요. 그럴 때엔 어느 날 우리의 거친 가루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삶의 소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